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으시는 동안 교회 소식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 찬양, 또 교회 학교의 소식들, 사진들이 매주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하여서 조회수가 몇백, 한 3,400개 정도 달리는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양문교회가 전국구로 아마 소문이 쫙 퍼지지 않을까 싶은데 정작 우리 성도님들이 홈페이지를 안 들어와 보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은 핸드폰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시면은 네이버에 안산양문교회라고 치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www. 이렇게 나오는 걸로 들어가시면은 홈페이지를 들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홈페이지를 꾸몄는지,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그것으로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파트 입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쪽 달미역 1번 출구, 우리 그쪽에 새로 생긴 그런 아파트에 오전 팀과 오후 팀으로 나누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번 추석이 끝난 이후로 마을별로 그곳에 같이 가서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우리 같이 동참해 주시어서 영원 사랑의 구령의 열정으로 그러면 우리의 심령도 또한 주의 사랑으로 회복될 줄 믿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니 이 일에 함께 기도와 참여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때 건너편에 인도에 주차하시는 분이나 혹은 또 다른 빌라에 주차하셔가지고 혹시나 그쪽에 주민분들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모니 마트 쪽에 지금은 저희가 평일에도 점심시간 1시간, 2시간 정도는 그 주차 그거를 제한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건의를 시청에다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딱지를 그쪽에 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가까운 학교에 주차장을 마련을 해가지고 셔틀버스로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차가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먼저 새 신자들을 위해서 주차 자리를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이 온 다음에 비켜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처음 오기가 주차가 되지 않으면은 처음부터가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한 번의 기회를 저희가 잘 붙잡아야 되니 여러분들 양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석 주일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오전 1, 2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후 예배는 가족 예배로 추도 예배로 드리시든지 가족 예배로 드리시든지 저희가 주일날 저쪽 필경대 쪽에 가족 예배 순서지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혹 미리 고향에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가 수요일까지 수요일날 교육관에도 비치를 해둘 테니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혹은 새벽 기도 때 오셔가지고 가지고 가셔서 고향 교회도 방문하시고 교양 땅에서 이제 가족들과 같이 집에서 예배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육부는 11시 지하 1층에서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새벽 예배 화수는 쉬고 수요 예배는 저녁 예배 7시 30분에 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옆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지난 오후 예배 때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야 된다고 했지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늘 표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시애틀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 중에 하나인 예화인데 선수 9명이 달리기 경주를 하기 위해서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땅 하는 출발 신호와 함께 9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을 하였는데 저마다 각자의 장애들이 있어서 그리 빠른 걸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소년이 그만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선수는 이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고 달리던 8명의 선수들은 갑자기 그 울음소리를 듣고 제자리에 멈춰 서게 됩니다. 보통 경기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광경이지요. 그러면서 그 울고 있는 한 선수를 향해서 나머지 8명이 뒤로 다시 돌아서 그 앉아서 울고 있는 선수에게로 다가갑니다.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처지의 8명의 선수들은 그 넘어진 한 선수를 부축하고 서로 엇갈려 팔짱을 끼어서 모두가 함께 동시에 결승전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경기장에 있던 모든 관중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몇 분 동안이나 이 환호성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관중석에서 이런 고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짜 모습이야 라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장애인처럼 내 신체가 만약 저렇게 된다면 저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건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면서 진정 우리 인간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신체가 아니라도 힘든 인생 가운데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걷는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가 함께 지향해야 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지향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회장이 되기 위해, CEO가 되기 위해서, 박사, 판사, 변호사, 의사,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인을 얻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갖추고 싶은 모습 역시도 남들보다 조금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그리고 남들이 쳐다보게 시선을 끄는 그런 자동차, 승용차를 끌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남들이 그래서 존경하고 그래서 우러러 볼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싶어 하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그 모습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일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모습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래야만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의 목표가 그렇다면 우리를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갖추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들은 그것을 능력이 되는 것만큼 그렇게 사모하며 갖추고자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지향하였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며 사는 그런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일컫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자족하며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참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서 옆에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 비교함 속에서 우리가 더 갖기 위해, 더 갖추기 위해 이 욕심 때문에 자족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채워 저것도 갖고 이것도 이루고 그 목표에 다다라서 자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생활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을 들여다보면은 그는 한 번 뜻을 정한 일에는 굽히지 않는 성격이었고, 옳다고 자기가 여겨지는 신념에 있어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쳐다보고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이 자기를 만족시키는 일이라면은 그 일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행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회 때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을 만큼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하는 일에 당당하였고 그 속에서 자족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겐 후회와 타협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자기의 자족을 위해서라면 남을 억압하고 빼앗아 남들이 슬플지라도 자신의 자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의 자족함의 이유가, 원인이 전혀 다른 데서 자족을 얻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곳에서 어찌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어찌 자족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믿고 바라봐주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편지가 오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여다보니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그 소식이 어떠한 소식인지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바울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조금 더 깊게 해석해 보자면 이전에 바울을 더 많이 더 사랑하였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가진 것을 베풀어 주었던 성도들이 잠시 주춤할 때가 있었나 봅니다. 그 주춤한 때가 다시금 회복되어진 상황, 그 속에서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늘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사랑이 늘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을 기대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못내 섭섭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가 처해진 처지는 함께 좋은 곳에서 누리고 있을 때에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이 식은 것이 아니라 차가운 외롭고 쓸쓸한 그 감옥에서 홀로 있을 그때에 이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함께 기뻐했던 그때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소홀하게 대하는 모습들을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갖고 있는 능력이 그때서야 발휘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후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섭섭함을 느낄 수 있는 바울에게는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한 것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들은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하였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달라진 자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알기 전 그가 자족했던 방법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누구라도 방망이를 들고 가서 매질을 하던 그였습니다. 내 신념, 내가 믿는 것,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 믿음으로 그것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억압하며 혼쭐을 내주면서 그런 환경,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서 얻는 그 자족을 누렸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서 갇혀서 사람으로부터 소외받으며 섭섭한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은혜롭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족의 능력이 진정으로 발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의 능력은 인생에서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에 한마디를 더 보태서 오해를 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까지 상상을 하면서 받은 상처에 더 큰 상처를 스스로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섭섭해 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래도 다시금 생각해주니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들은 마음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을 뿐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자족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에게 이런 능력을 허락한 것입니까? 형편이 무너지고 상황이 열악해도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려도 그 속에서 자족할 수 있도록 그가 변화된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고 난 이후로,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도 감옥일지라도, 지금 비록 감옥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이 신뢰 하나가 그로 하여금 다른 자족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오늘 자족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볼 때 다른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앞으로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유하시며 동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에서 남이 주는 상처를 주는 대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는 대로 하는 소리, 하는 이야기, 하는 행동 다 받고 실족한다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이 섭섭막이라고 하는데, 이 섭섭함을 주는 대로 다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한다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자리 잡을 곳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어쩔 수 없었겠지, 그래도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지, 불쌍한 건 내가 참아야지, 하나님이 저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지, 그래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 그런 마음, 그런 것이, 그런 생각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관계 가운데, 이 10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에서 진정한 자족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우시는 것도 은혜지만 비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멈춰 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칭찬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때론 책망을 받는 것도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지 못한 자족은 그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환경이 이랬다가 달라지고 나서 얻게 되는 만족, 사람이 저랬다가 다시 돌아서니 누리게 되는 그 자족입니다.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족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불편함을 마주할 때 바울의 대처를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미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전에는 이 미가와 함께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미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 그를 다시금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나로 만나게 하신 운명적인 축복의 만남이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이 마가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동력해 나아가게 되지요. 자족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웠다는 것은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좋은 스승을 두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스승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배울 마음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수업 시간은 그저 수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경과 상황, 문제와 조건 속에서 그를 가르치기를 힘썼고 바울은 그것을 배우기를,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역사를 하자 바울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연환경을 통하여서, 자신의 환경과 상황, 사람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고 결국 자족의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배우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승이 좋은 가르침이 있다 한들 우리가 그 말씀을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그러고 내가 좋은 말만 받아들이고 쓴 약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훈련은, 우리 안에 성장과 자라남은, 자족의 능력을 얻는 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족의 능력을 편식하는 처럼 얻게 되면은 교회에서 성도와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을지 몰라도 직장에서의 관계는 깨어질지 모릅니다. 가정에서의 관계는 너무 돈독하지만 공동체 교회 안에 왔을 때는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고루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때에 이 배움을 얻으시고 저때에 저 배움을 얻으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의 온전한 능력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모든 배움으로 바울은 자족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경험에서 얻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이룬 능력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닥쳐와도 이겨내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기에 헤쳐나가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실족해하고 섭섭해하더라도, 감옥에 갇히더라도, 돈이 없어 궁핍하더라도, 몸에 병이 걸려 사역을 하는데 그 병이 가시가 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법을 그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족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사람과 상황, 문제 속에서 주님의 계획 아래 허락하심을 신뢰하면서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는, 그리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으로부터 힘듦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의 모습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 그때에 그들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타 종교나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중풍병자 네 친구를 막아서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시선을 사람에게 두고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제안하는 것들에 실족하고 상처를 받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겠습니까? 마주한 현실의 문제에 그들은 자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주님을 만날 생각에 그들은 스스로 자족하지 않고 도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자족을 누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믿음의 도전이 진정한 자족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병든 친구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로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얻는 그 자족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시선을 주님께로 두는 것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 탓,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사람 탓, 환경 탓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인 것이지요. 그 누구도 믿음의 사람을 망가뜨릴 수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없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어 어느 곳에서든 자족할 수 있는 그 자족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 그곳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나를 다듬어 가시며 나를 세워 가시며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내가 뭐든지 하면은 믿음만 있으면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만 일어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산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가르치시며 배우게 하시며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픔이 있으십니까? 슬픔이 있으십니까? 오해와 서운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시선만 놓치지 않는다면 오늘 이 광야길은 하나님이 극복해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자족하려 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교회 안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는 내 기쁨이 먼저였습니다.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도 무수히도 싸우고 쟁취하면서 다투고 비교하며 그렇게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로 인하여서 자족을 얻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길 수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앞으로의 나의 삶을 약속 가운데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따른다면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모든 배설물들 해로 여기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며 평안과 안식 가운데 감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양문의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고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분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를 만들어 가실, 오늘 나를 다듬어 가실 주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은 오늘 나를 문제 속에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주님이 주신 의와 그 기쁨으로 인한 자족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문제 탓하지 않고 오늘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대로 나를 내어 맡기며 오늘도 자라나 진정한 자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의 나의 시선을 세상 것들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늘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나로 배우게 하여 주시며 은혜 주시고자 자라나게 하시고자